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만 그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손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그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금을 연단하는 그러한 재련사에게 한 성자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불로 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순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재련사가 말하기를 금을 자꾸 끓이면 됩니다. 끓일 때에 불순물이 자주 올라오는데 그것을 계속 걷어내면 맨 마지막에는 순금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불순물이 계속 나오는지 아니면 언제 끝나는지, 더 끓여야 되는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때에 이 재련사가 말하는 것은 금을 자꾸 끓일 때에 불순물이 나올 때 그것을 계속 걷어내게 되어지는데 맨 마지막에는, 맨 나중에는 그 금속 안에서 내 얼굴이 찬란하게 비칠 때가 있는데 그때서야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순금이 아니면 내 얼굴의 모습이 찌그러지거나 이상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죄로 인해서 오염된 그러한 교만한 마음, 욕심,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 있는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으로, 고난으로, 아픔으로 우리에게 연단을 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연단케 하실 때에 맨 나중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발견될 때가 있다.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빛날 때에 우리의 연단이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 말은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연단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은 서운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러한 고난과 연단으로 그렇게 짐지어져야 하느냐? 그것은 솔직히 서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야만 우리가 순금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합당히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불로 연단하는 그러한 시련을 주실 것이지만
맨 마지막에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더 찬란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기 위해서 고난도, 연단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단을 우리는 미워하지 않아야 하겠다, 싫어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내 삶에 주시는 모든 삶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껏 인도해 주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의 의미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때로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 또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은 시험의 땅이고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고난과 학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미련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연단이 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가,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시험과 연단에 그러한 훈련받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더욱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 이 경건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는 내 자신의 뜻이나 내 삶의 방식이나 세상 정신을 따라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그러한 명령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더욱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양육받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형통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몸부림칠 때에 이러한 형통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위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삶을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세상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힘겨운 삶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삶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벗어나기 위해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는, 그래야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초에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열심히 운동해야지, 또 우리 자매님들은 다이어트 해야지, 또 우리 집사님들은 혹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지. 그러한 계획 세우신 분 없습니까? 술, 담배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에서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니야, 죄 짓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기는 합니다. 술 마셨다고 담배 피웠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성결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연초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획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힘써 수고한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대부분이 작심삼일로 끝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어떠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매번 작심삼일을 하면 된다, 3일 후에 또다시 작심을 하면 된다,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수요 예배 나와라, 3일 후면 금요 기도에 나와라,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고 또다시 수요일, 금요일을 거쳐가면서 계속 작심을 해라. 무엇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무엇을 위해? 형통하는 삶을 위해.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힘써 봉사하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계속해서 교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훈련, 더욱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단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 결단을 지키기 위해 힘써 수고할 때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더욱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말씀 볼 시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쁜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이 잘 되기 위해,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가치로 말하는 것이고, 어찌하든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더욱 말씀을 붙잡는 삶, 더욱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더욱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연단과 고난의 슬픔의 근심의 가나안 땅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은 철저히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마음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양육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서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을 배우고 읽고 실천하기 위해 힘써 수고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너는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당신을 누구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뭐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13절에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구전되어졌던,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전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이상적인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들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매우 기복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였고, 그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열심히 배웠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 이제 그것으로 다 됐다가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은 요단 땅에 도착했을 때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였고 또한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죽게 되어졌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러한 성막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레위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이방 우상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학대하며 고통을 주도록,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반복적인 삶이 되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는 삶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배우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바로 그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경건에 이르는 삶이 되기 위해 양육받는 삶, 제자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내 삶에 자리 잡도록 계속해서
양육받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는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는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주일 오후를 홍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고 제가 당분간은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신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무조건 읽기만 하면 그것이 내 마음판에 자리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교리 혹은 신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그러한 말씀으로 훈련하려고, 양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양육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은 너무나 흉흉합니다. 이 땅은 이단의 사설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실상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에 최소한의 방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야 하겠다.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바탕으로 한, 특별히 우리 장로 교단의 칼빈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배우며 양육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미를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하며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삶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삶을 통해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형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형통하는 삶은 시편 1편에서 더 잘 소개하고 있죠.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말씀 안에 붙잡혀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결국 이로 인해서 우리가 형통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삶에 이르는 것, 이것은 의외로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 묵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수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리차드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숨겨진 보물을 찾아 땅을 파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욱 부지런함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아 땅을 파 들어가는 그러한 광부들보다 우리는 더욱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런데 부지런하게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 땅을 파 들어가는 것, 그러면 거친 땅이 평평해지고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지며 재미없는 것을 재밌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성경이 어렵습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적으로 세상적인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십자가 진 같은 그러한 사명을 주실 때에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연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와 다릅니다. 물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이라는 말도 있겠지만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연습할 때에 때로는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습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전히 강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연습이 아니라 실전인 것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잡기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리하여서 형통한 삶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연습해야 하는, 연단해야 하는, 훈련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을 위해서 내일 새벽도, 화요일 새벽도,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래 수요일에 나와야지 라고 결단할 때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연단하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더욱 말씀을 배우고 강건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형통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형통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내 자신이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양육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더욱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삶,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